바울이 공회에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공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되자 이 강성 유대인들이 결사단을 만들어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입수하여서 바울에게 알렸고, 이 사실을 안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할 군사 작전을 세워서 몰래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 줍니다. 이에 바울은 무사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강력한 배척이 결국에는 로마로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나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배척이 로마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똑같은 일이 아닐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혹은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강력하게 배척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실수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새로운 은혜의 문을 향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는 계기로, 동력으로 삼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 암살단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한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 얼마나 선하고 또 얼마나 멋진 여러분 열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신앙이 낳은 열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나 다툼, 또 민족이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섭고 타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여러분, 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이 종교 갈등, 종교 전쟁. 왜냐하면 이 종교 갈등, 종교 전쟁 이면에는, 배경에는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은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과 영생을 담보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도 않고 상대방을 죽이려는 이런 테러나 소위 말하는 자살 테러죠. 이런 것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무장 세력들, 또 몇 해 전에 일어났던 IS에 의해 일어났던 여러분 정말로 잔인한 어떤 전쟁들, 여러분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타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또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순수함은 여러분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또 영적인 미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그릇된 신앙,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와 선한 열정을 가졌는데 그 선한 의도와 선한 열정이 불의한 과정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지금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유무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울의 입을 치라는 스스로가 율법을 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신앙에서 나온 열정은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의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릇된 신앙이 자리 잡게 되고 또 그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지식의 기반을 두고 열정을 품게 되면 자신만 잘못된 길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아프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신앙에서 온 열심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가장 그릇된 지식과 신앙을 꼽으라면 크게 저는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행동조차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말 그대로 좀 더 교양이 있고 좀 더 예의 바르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성실하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거기다가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또 세상에서는 직업도 그럴듯하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국 교회 안에 그릇된 신앙, 그릇된 지식이 뭐냐면 이 성경 지식이 뭐냐면 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업, 높은 연봉,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그것을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 그건 미신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란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내게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나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여러분 믿음이었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요, 점검 기준이 발라야 돼요. 잘못된 기준표를 가지고 여러분 점검을 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안전 진단을 할 때 바른 안전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한반도도 여러분 지진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 기준을 세울 때 강도 몇 이상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으려면 철근이 예를 들면 이런 지하 몇 미터까지 지하 이런 기반을 갖춰야 되고, 철근은 몇 미리 이상이 기둥마다 몇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안전 진단들이 있잖아요. 바른 진단 기준을 가져야 여러분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진단해 볼 때 바른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오늘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나는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내 자녀들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가, 내 자녀들 혹은 나의 연봉은 얼마인가.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점검하면 여러분 절대 신앙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분이 없는 진단 기준은 구분이 없는 믿음을 진단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믿음을 진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가 내 믿음은 괜찮구나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진단 기준은 뭡니까? 무엇으로 점검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가?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진단 기준이 달라야, 진단 기준이 발라야 여러분 내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를 여러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과 분별에 의한 신앙의 열심을 품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어버리면 자신만 그릇된 길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순수함은요,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아요. 영적으로 미혹받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이 철두철미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11절에 나오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로 로마로 이끌어서 복음을 증언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모와 또 세상의 대적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용이 주도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도전들을 보면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이고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그 규모나 스케일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법을 바꿀 정도이고 여러분 자본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려는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특별히 이 대목이 중요한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모든 정치, 경제, 세상의 모든 권위, 모든 권력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그날이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높아진 이론들이, 그 모든 높아진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권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사람의 철두철미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무력해져요. 무너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계획을 여러분 앞세우지 마세요. 내 계획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획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됐어요. 계획대로 안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 이거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내 계획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이
막혔다는 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 계획을 밀어붙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전도였는데 자꾸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된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지 이 교회를 바꾸실지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실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그 순종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발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